어제는 요나를 자비로 부르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자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의를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우리가 적폐청산도 해야 되겠고, 또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썩어져 있던 양심을 도려내는 일들도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요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긍휼함 없이 정의만 외치기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자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죠. 미가서를 다루기 전에 요나서를 읽는 것은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메마른 정의만 외칠까봐. 근데 저의 인생에서도, 저의 목회에서도 자비와 정의,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은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정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정의시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것을 또 강의를 묶어가지고 책을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화제도 됐고 또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 교수가 한국에 와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랬었죠. 정의라는 것은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옳은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거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요, 인종차별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만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정의가 외쳐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외쳐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정의의 반대는 부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 그거예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웃은 이웃을 사랑해야 했고, 정치인과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 평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어요. 제사장들은 평신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받은 이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무엇이 생겨나죠? 어둠이 생겨납니다. 그냥 빛이 없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부정의가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왜 너무 슬프면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죠. 막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단 말이 있죠. 또 영화 보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먹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은 슬프면은 그냥 울지만 않죠. 어딜 치죠. 주로 벽을 치거나 거울을 치거나, 왜 그런지 모르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사라지고 죄악이 들어찬 이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셨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모르겠어요. 들깨같이 애곡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들판에서 뭐 그런 소리 내는 것 같고, 타조처럼 애통한 게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모래 속으로 머리를 쳐박는 걸까? 하나님은 어쨌거나 자기가 이렇게 슬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까? 이제 미가서를 읽다 보면 몇 가지 예가 등장해요.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요즘도 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뭔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기술 쓱 갖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그 장사해가지고 그 중소기업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대기업 배불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대기업한테 기술을 빼앗기고 대기업한테 자리를 빼앗겨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 계셔요.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힘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거죠. 2장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죠. 요즘 그 미투 운동 통해서 밝혀지는 걸 보니까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바닥에 좀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휘둘러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미가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슬프죠. 인간은 어째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권력만 있으면은, 권력의 맛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3장 1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권력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표현 그대로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도다. 미가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의의 최후 보루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정치권이나 법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미가의 시대로 치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장치였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졌어요. 미가서 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면서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를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평안할 거다, 괜찮다고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놀랍게도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스라엘의 부자들, 권력자들, 종교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자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것이 뭐냐?
너희가 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이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물어보시죠. 왜 이웃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너희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리고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너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찌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부정의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셔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은혜로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광야를 은혜로 버텨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사랑받아서 은혜로 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사랑을 무너뜨려 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되게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가 그래서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를 좋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혹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가요?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예배로 해결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제물 한번 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하나님 입막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미가가 8절을 이야기합니다. 니들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8절 사람아 이 사람들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시지 않았냐.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맞지만 정의는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고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셨던 것은 예배가 아니라 삶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 피켓을 들고 길거리 쏟아져 나가서 데모하는 것을 봐요. 때로는 이 탄원서에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한국에 와서 몇 번 했었어요.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약자라고 그래요.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가해자라고요. 우리는 피해자의 인생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다 가해자의 인생을 또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의를 행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정말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누구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의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셔요. 그 정의는 이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